10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부름을 받고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새를 웃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검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관계 안에서 영광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심으로 신령한 교통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쁨,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주께 모든 것들을 주목하며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함으로써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보살핌을 받고도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성기는 많은 행동들,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점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님께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변혁을 도모하는 그 삶을 잘 감당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가정에, 친지들에게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하는 모든 지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시발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쓰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어렵고 또 질곡된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유리 방황하며 자기들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그래서 힘겹게 찾아가지만 끝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런 날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또 이렇게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참 약해진 시대이고 또 이기주의가 팽배하여서 하나님, 이익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지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표어 세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 또 교회가 이웃이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성경 모임 계속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오늘로서 21번째인데 잘 또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울 가을 정기노회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 후에 수요일까지 서서울노회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역전도가 18일, 19일에 있습니다. 천사노인 요양원 방문은 2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김포성화교에서 후원하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행복지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한 관계로 꼽습니다.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교우 관계, 그리고 또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 이런 가정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만족도를 많이 느낀다라고 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관계 때문에 잃어버린 대상을 아주 힘써 찾아본 적이 3번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은 송아지입니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소를 담당하게 되는데,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가사노동의 일원으로서 소를 담당했습니다. 오후 4시 정도 되면 동네에 그 또래들이 이제 산으로 모여요. 그리고 산에 메어 놓았던 소를 풀어서 물을 먹인 다음에 산 입구에서 위쪽으로 소를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들이 먹고 싶은 풀들을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뜯어먹고, 저녁이면 이제 스스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산에서 자란 풀보다 밭에서 자란 것들, 곡식들이 부드럽고 맛이 있어서 이 소들이 호시탐탐 이 밭작물들을 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캐다가 또는 옥수수를 꺾다가 서리를 해먹다가도 혹시나 소가 밭에 내려오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면 그렇게 소를 관리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송아지가 생겼을 때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나면 소 젖을 먹겠죠. 우리도 우유를 먹지만 우선순위는 송아지가 먹죠. 그런데 이 우유를 먹고 자라는 송아지가 이제 풀도 먹게 되는데, 이 어른 소들은 열심히 풀을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지만, 이 어린 송아지는 집에 돌아가면 또 엄마 젖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풀 먹는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때 이 송아지들이 호기심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풀은 안 먹고 탐방을 즐깁니다. 이쪽 골짜기에는 무슨 꽃이 피었는가? 흐르는 시내들은 또 어떻게 생겼는가? 그 큰 눈망울을 또랑또랑 굴리면서 박송아지들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산등성이 하나를 넘고 골짜기 하나만 건너도 송아지는 어리니까 자기 키보다 몇 배 큰 그 풀숲 때문에 이제 엄마가 속한 그 소 무리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죠.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송아지 때문에 이제 그 소의 주인은 막 뛰어다니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한참 뛰어다니다가 탁 찾아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들은 다른 영리한 짐승들하고는 달라서 주인을 봐도 멀뚱멀뚱합니다. 가자! 그런다고 송아지가 알았어요.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쓱 돌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산 아래 내려가서 어미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미소가 음메 울으면, 아, 우리 엄마 소리구나 라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미소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송아지를 찾게 되죠. 제가 두 번째 열심히 찾아본 대상은 개입니다. 누나들이 등굣길에 강아지가 따라 나섰는데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특명을 받고 이 개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거의 누나의 그 학교와 집 거리가 4km 정도 되는데, 거의 학교에 도달한 그 마을에서 이제 골목골목 쫓아다니면서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데, 저 멀리서 반가워 죽겠다고 반응하는 개소리가 들려요. 아, 우리 개구나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여러분, 개는 죽겠다고 막 반가워서 날리는데 이 개의 목에 목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데 왜 이렇게 목줄이 걸려 있지? 그 집 이 주인이 우리 개에게 목줄을 걸어놓은 거예요. 반응을 봐서는 누가 봐도 우리 집 개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를 보호하고 있는 이분이 개를 풀어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믿고 줍니까? 그리고 제가 어려서 그런지 개를 인수인계해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와서
개를 찾았어요. 그런데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 보호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오라고 해서 돈을 지어줘요. 그분은 돈을 받고 나서야 개를 부르셨어요. 거의 그 당시 개 시세만큼 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처럼 돌본 개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다시금 회복을 시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있는 개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힘써 찾은 세 번째 대상은 바로 딸입니다. 아들과 저와 딸이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거의 10분이면 이제 하산 종착지에 다다를 거리에서 딸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해가 됐어요. 와, 일평생 처음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외할아버지하고 엄마에게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냥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남은 그 거리에서부터는 대답 소리가 안 들려요. 나에게도 장난을 치는구나 생각하고 별 걱정 없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외길이에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누구누구 내려왔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에이 장난치지 마요? 그랬더니 진짜 아니래요. 근데 얼굴색이 정말 아닌 얼굴색이에요. 그러자마자 제가 하늘이 노래지고 하얘지고 까매집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랬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외길이잖아요. 외길인데 딸아이가 사라졌다는 건 이건 분명히 외력이 작용한 거잖아요. 납치가 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이 염려가 엄습해 오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막 털이 삐쭉삐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뛰어가서는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산 위로 차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돌기둥을 뽑아내고 막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사람이 하나 보이는데 제 딸 같지는 않아요. 되게 커 보였어요. 근데 아내가 우리 딸이 맞다는 거예요. 봤더니 가까이 가서야 딸인 것을 알아봤어요. 너무 당황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존재, 그것이 송아지가 되었던 개가 되었던 딸이 되었던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으면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쏟아진 대상에 대해서는 늘 대화가 이렇게 건네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많은 행동들이 또 가게 되죠.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그것이 더 커지죠. 그런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그 관계를 위해서 일평생 참 애를 씁니다. 딸 찾기까지는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10분 사이에 제 수명은 한 10년 줄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또 노력을 기울이죠. 저는 소중한 대상을 찾아본 경험을 통해서 관계에는 수고와 희생과 집중이 필요하더라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또 생각이 필요합니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이것들을 많이 쏟고 혹시나 위험이나 이태로운 상황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안전과 안정을 확보해 주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큰 희생도 감수하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단락으로 보자면 크게 세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다가 그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만난다,
잃어버린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으로 관계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난다 이 사실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라는 것은 너는 내 관심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집중 대상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 사역에서 내 삶에서 너는 고려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어디서 쫓아냈냐면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성전에서 묻고 따지고 하다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쫓아낸 유기자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성전의 오롯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유기된 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셔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거룩한 만남, 영광스러운 만남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맹인이었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메시아가 행한 표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오늘 이 사람이 계속 상대하고 있던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생된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도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진 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랍비어라고 하는 이 말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예수님 행하시는 그 권능은 하나님 주셔야만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훌륭하죠. 그런데 이 훌륭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 참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구나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 더 하시는데 이건 더 훨씬 심각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고데모야, 그 정도 고백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맹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이 사람이 같은 성적의 믿음이 니고데모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준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는 믿음이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소경이 낫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 기쁨의 감격에 가득 찬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그 앞절에서 이미 보았는데 이웃들을 먼저 만났잖아요. 항상 믿음이 있는 이 대상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면 예수님께 먼저 와서 사례를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치료받았을 때 한 명이 달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 있다 선언하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죠. 9명들은 기적에 집중하는 그 이상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살해하려고 달려오지 않은 이 행동으로 볼 때 그는 아직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구주로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므로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고 바리새인들과 예수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 가면서 예수에 대한 인식은 폭풍 성장합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뚜렷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은 하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태동은 있는 믿음이지만 아직 그 영적 구원으로는 도약하지 못한 그런 믿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유기되었을 때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직 영적 관계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바로 너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이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예수님이 1대1의 관계로 묻는 거예요. 바로 너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자를 믿느냐. 바로 너는 이라는 말은 믿음의 주체가 강조된 표현이고,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심판자라는 명칭으로 쓰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예수님 앞에 그 심판의 책,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그 책이 펼쳐 있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을 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그 심판의 주관자인 그 메시아를 바로 너는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믿느냐라는 말은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쭉 믿느냐라는 연속된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도 방금처럼 너는 쫓겨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겠느냐 이것은 항상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믿느냐? 가족의 대표로서가 아니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쪼개서 너는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가진 너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이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봉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때 보았다라는 말은 보다라는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험하다, 지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같이 쓰입니다. 보았거니와 이 말은 이미 너는 그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뭘로요? 치유사역으로 경험했습니다. 네가 그를 온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로는 보지 못했지만 너는 이미 메시아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미 메시아의 은혜가 너에게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독보적으로 임했다라는, 즉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확인을 그렇게 시켜줍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받은 그 기적, 그것이 그런 표적이란 말인가? 여러분, 표적은요, 믿음을 생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신 증거, 만나 주신 증거, 사랑하는 증거이죠. 사람들은 표적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을 때 그들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런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식량에 이제 조달청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거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부하죠. 인지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 믿음이 머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서 그의 믿음을 다시금 기경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기 열심인 자들이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필히 대화로 진행이 되죠. 대화로 연결이 되고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은 개인적인 계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초청을 받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이미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해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제시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그동안은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믿음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관계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관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를 사랑하는 부모 또는 선생님들은 그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많이 알려주려고 애를 쓰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같이 시간을 내서 놀아주기도 하고 자꾸 나타내줘요. 그래서 관계를 더 풍성히 나누고 윤택하게 나누기를 그렇게 힘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새로운 이제 영적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사렛 사람 이상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사렛 촌놈이란 뜻입니다. 나사렛 촌놈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계시가 사실은 다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 그는 예수다, 9장 17절에 그는 선지자다, 9장 22절에 그는 그리스도다, 9장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리고 35절에 인자다, 38절에는 주라고 제시가 돼요. 딱 하나만 직접 제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만 제시가 안 돼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이 제사장들과 대결을 앞두고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이 사실이 온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뚜렷이 제시가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이 기회다.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은혜가 공급돼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지 않는다면 억지로는 참 이렇게 어려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찾는 식량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그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은혜는요 맛본 사람에게는 이미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은혜도 흘러가 버려요. 그 충성한 일꾼들에 대해서 10골 권세, 5골 권세 이 주시는 그 장면에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맡아서 봉사한 사람, 이문을 남기고 그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해주시냐면 10골을 다스려라.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놓다가 가져온 자에게는 있는 것을 뺏어서 10골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래요.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경배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바로 따라 나오는 행동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은혜가 무겁게
함께 임할수록 우리는 경배가 쉬워집니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것을 내놓는 것, 또 나의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쉬워져요. 저주스러운 장애 상태로 출생했다가 모멸과 인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시각장애를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을 치료한 권능이 그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한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끝끝내 바리새인들이 위협하고 설득하더라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데요, 선지자인데요 주장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방당한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표적 신앙을 영적 고백이 있는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에게 진실한 자에게 예수님은 항상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 사역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도 면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실하십니다. 결코 내가 저보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덜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뉴스를 통해서나 또는 크리스마스 이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것들을 통해서 멀리서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또는 교인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말해지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로 발전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형성은 안 된 상태에서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 만남이죠. 마지막으로 직접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는 예수에 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1번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2번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이 단계를 분명히 필수적으로 그 과정을 밟게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각자 천차만별이에요. 세상적인 그 예수에서 교회에서 말해지는 예수로 넘어오는 사람이 10년 걸리는 분도 있고 1년 걸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에서 직접 관계인 예수님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요 기간도 각자 다릅니다. 단 며칠일 수도 있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이틀간 더 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서 그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자기들에게 첫 소개를 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죠. 이 만남을 주셨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해지는 예수님에서 개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최단시간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저는 아닌데요. 이럴 수 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강도를 뽑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꼽기도 하는데 저는 그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분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맹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단박에 넘어왔습니다.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 속에서 너는 보았고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니라 라고 했을 때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했다라고 했죠. 은혜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결점과 약점과 실패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놀라운 정말로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의 가장 큰 맥락은 관계적 만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남, 그리고 내가 자기 지향 속에서 인식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만남, 이것은 영적 능력,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고 반응할 수까지는 이끌어지지 않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일에 열심이고 예수를 찾기에 열심이고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쫓겨난 그를 방문하셔서 그 단계의 믿음에서 이제는 구원의 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개인적이고 현실적이고 집중해서 주시는 은혜로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관계, 이 관계는 시작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시작입니다. 그 관계가 있으면 이제 하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심판자이신 그분과 소통의 통로가 열린 것이고, 우리의 필요는 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시겠다라고 오픈해 놓으신 그분과의 만남, 그 시간들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고, 나에게 그 사랑을 한량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속에서 바로 전체에서는 심판하는 그 주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며 그가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이제는 표적에 의지하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관계가 중요할수록 관심과 사랑과 집중이 많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이었다가 버려진 자에게 그러한 사랑, 그러한 관심, 그런 집중을 보여주셨고, 그 분량의 믿음과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돌봄을 받는 저희들, 그 손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통로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가 공급받으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그러한 기쁨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